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내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대면 예배로 드리지 못하지만, 동영상으로나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를 전심으로 찾고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하여서 지금도 간절함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모든 심령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이 어두침침하고 그 사망의 골짜기를 걷는 것처럼 우리의 길이 답답하고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새롭게 길을 내시며 새로운 일들로, 기적적인 하나님의 그 일들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며, 다시 한번 그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선하신 아버지를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5장 같이 찬송하시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175장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눈물을 도망갈 준비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눈물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밝은 눈물 손에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에서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스태프들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디서 많이 봤던 구절이죠. 이번 주 수요일 날 같이 했던 그 똑같은 본문입니다. 네, 근데 금주 토요일 날, 수요일 날 이 본문 안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못 다뤘기 때문에 오늘 한번 심도 있게 다시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이것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때 나눴던 말씀에 대한 대략적인 요약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담이 이제 잠든 사이에 아담의 갈빗대 하나로 여자를 만들어서 그에게 이끄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그를 여자로 호칭하게 되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에게 신비한 연합,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그 부부관계에 아주 신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성한 그런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그 세 가지 안식과 그 다음에 노동과 이 결혼이라고 하는 그 신성한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중에 오늘 이 결혼에 대한 부분을 본문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신성하고 좋은 것이죠. 그리고 아담이 그 하와를 자기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셨을 때, 내 살 중에 살이로구나, 내 뼈 중에 뼈로구나,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할 수가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안에 나오는 그 이름들 가운데 남자와 여자 이 말에 있어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하와를 만드시고 그 하와 때문에 하와라고 하는 그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 때문에 남자라는 그 이름이 하나의 대비를 이루면서 여자라는 존재 때문에 남자의 이름이 부각되어지는 그런 뉘앙스로 이런 본문에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사건들, 이름 안에 나타나는 사건들 중에서 특히 하와라고 하는 그 이름은 생명이라는 뜻이었는데 그들이 범죄하고 나서 하와의 이름을 아담이 지어주거든요. 이것은 다시 그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생명을 낳을 것에 대한 어떤 상당히 구속사적인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는 본문의 이야기들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또한 그 이씨로서의 남자로서의 이씨, 그 다음에 거기에 대비된 이샤로서의 여자를 나타내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아담의 원래 이름은 아담아, 흙에서 나온 그 아담, 붉은 흙이라고 하는 뜻의 그 흙에서 나온 아담아에서 나온 아담, 그 아담이라는 이름만 쓰다가 여자가 등장하니까 비로소 남자로서의 이름이 호칭되어졌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혼인과 관련돼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독처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시는 예수님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이런 어떻게 보면 풍요적인 해석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좀 와닿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설명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독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런 그 확장 해석까지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그리스도께서 정서적으로 어떤 부족함이 있어서, 그래서 인격적으로 어떤 부족함이 있어서 그를 채워줘야 될 어떤 대상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한 인격체로서의 창조주이시지만 그가 한 인격체로서의 또한 피조물이지만 한 인격체로서의 그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것 가운데서 그러한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오는 그 감격,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것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이상적이고 큰 기쁨의 어떤 그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갈망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독생자께서는 자신의 그 갈비뼈가 희생되어지는 상황과 대가를 지불하면서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여인을 만들었던 것처럼, 여인을 이끄셨던 것처럼, 그렇게 창끝으로 찔렸을 때 아마 갈비뼈 하나가 부러지지 않았을까, 이런 제가 확대 해석까지 추측을 해봤거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물론 시편에서는 그리스도의 뼈가 부러지진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있지만, 그것은 죽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어떤 죽음이었고, 그런 그 뼈를 꺾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었고,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 창으로 그 살을 파고 들어갔을 때, 그 살 중에 살이요라고 하는 그 살을 파고 들어가는 그 옆구리의 상처, 그 다음에 그 창끝으로 아마 그 갈비뼈 하나가 손상되지는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을 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의 그 희생과 대가로 우리 교회인 우리 성도들을 그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처럼, 하와를 맞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기쁘게 자신이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렇게 혼인관계에 이런 그 신령하고 아름다운 이 혼인관계,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혼인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쁘게 십자가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한 연합체로서 자신과 한 몸을 이루는 여자를 기뻐하는 아담의 모습처럼, 비록 우리가 이제 범죄하였지만 범죄한 이유라 할지라도 생명이라고 하는 그 하와의 이름을 붙여주신 것처럼, 하와의 이름을 그 아담이 붙인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범죄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성도로서 불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성도를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가 잠든 사이에, 잠들었다는 표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엑스타시스라고 해가지고 황홀경이라는 표현으로 70인역이 나와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황홀경, 엑스타시스라고 하는 그 죽음과 대비되는 그 상황들 가운데서 갈비뼈를 빼신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성도를 그분에게로 이끄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귀한 그 연합의 중심에서 또한 그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하나 되시게 하는 그 역사가 창세기 오늘의 그 성경 구절에서 구구절절하게 나타나고 있는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크고 깊으신 사랑의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들을 쌍으로 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아담의 백들은 그의 속에서 빼내어서 그에게 이끄셨던 것처럼, 이는 그리스도께서 로마 병사의 창에 찔려 그의 갈비뼈 하나가 부러지신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추측 가운데 말씀드렸던 것이죠. 자, 이런 대가조차도 그의 사랑하는 신부, 성도들을 맞아들이시는 신랑의 기쁨을 대신할 수는 없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의 전환을 가져왔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존재로서 그의 기쁨을 위한 존재로서 성도의 아름다움과 놀라운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해 드린다는 이런 엄청난 진리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의 기쁨 중에 기쁨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깊은 연합을 통해서인데, 그 연합과 그리스도와의 그 하나됨은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분 안에서 깊이 교제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결국 남자와 연결된 여자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가 있게 된 것처럼 결국은 그리스도의 이름도 그의 이름과 연결된 우리 성도라고 하는 존재들로 인해서, 그 성도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도 존재하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도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로서의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위치는 엄청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때문에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여서 우리의 삶의 이후의 삶의 방향성이 좀 더 성결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으로 살자라는 것이 지난 수요 예배 때 드렸던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의 설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전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동일한 말씀 구절을 가지고 심도 있게 보려고 하는 부분은 어디냐면 바로 18절과 20절 후반에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18절 후반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보시면 하나님께서 베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계획이죠. 아담을 위해서 배필을 만드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런데 19절하고 20절 상반절에 보면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는 그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20절 후반에 보니까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하는 이 구절이 그 가운데 이름을 짓는 부분을 빼버리면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계획을 하신 것을 선언하셨고, 그러면서 이제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내가 만들겠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21절로 넘어갑니다. 그 21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시고 비로소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그리고 갈빗대는 빠진 부분을 살로 채우시고 그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에게로 이끄는 사건이 나오게 된단 말이죠. 자, 이것들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29절과 20절 상반부의 내용은 좀 엉뚱한 부분이 있죠. 앞뒤 아담의 배필을 만드는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되는 그런 구절 사이에서 아담이 과연 생물들의 이름을 무엇으로 부르는 것에 대한 구절이 여기에 꼭 낄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는 아담이 없다면 생물들은 무의미하다는 것으로 일단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그러면 그 동물들은 아담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 동물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규정을 짓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사자를 봤을 때 우리에게 즉시 생각나는 말은 뭐죠? 사자라는 그 단어예요. 그것은 뭐예요? 그 사자라는 존재 자체가 단어로 규정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자를 보지 않는 가운데 사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우리 머릿속에는 사자의 모습이 상상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만큼 이름 안에는 그의 존재가 부각이 되는 것이죠. 아담이 그 동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름을 불렀을 때 비로소 그 동물들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 동물 사자를 봤을 때 그 사자를 보면서 아담이 붙여준 그 이름 사자,
라고 했을 때 그 동물들의 규정이 비로소 확실하게 된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의 공통 언어가 돼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사자라고 부르게 되는 그런 의미랑 마찬가지죠. 자, 이것을 세번역에 보니까 20절에 보시면 그러나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은 그의 짝이 없었다,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이 표현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세번역 성경에서 언급하는 이 부분이 원어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중간에 삽입된 내용에는 아담이 각각 쌍으로 됐을 거예요. 그 동물들의 이름을 붙여주는 가운데 자신의 그 배필이 없으므로, 그래서 그 없음으로는 이제 원어적으로는 로 마차라고 하는데, 로라고 하는 것은 부정사예요. 뭐가 없다, 뭐뭐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부정어인데, 이 마차라고 하는 그 발견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결국은 발견하지 못했다. 아담이 그 생물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자기의 배필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면서 아담이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담이 생물들의 각자의 이름을 단독적으로 이렇게 불러줬거든요. 단수를 표현해요. 그래서 단독적으로 불러주면서 자기에게는 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인지, 첫 번째 해석이에요. 아담이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래서 20절에 그의 짝이 없었다. 근데 그 세번역의 성경을 보면은 그러나라고 하는 그 말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결국은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걸로 해석이 된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첫 번째 의미가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단독적으로 다 불러주면서 그 중에서 다른 동물들은 짝이 있는데 자기는 짝이 없다, 그것을 발견했다는 것인지,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그 생물들 중에서는 자기의 배필을 찾으려 했지만 그 동물들 중에서 자기를 도와줄 배필을 찾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 동물들 중에서는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인지, 물론 정확하지는 않아요. 이 두 가지 해석 중에서 무엇이 옳다 그른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의 배필의 문제에 대하여 언급한 연후에 그 다음에 왜 생물들의 이름을 짓는 과정을 넣었냔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성경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의문점을 던지게 하느냐 말입니다. 그래 순서를 따르자면은 생물들의 이름을 부르는 사건이 만약에 없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어서 만들어줘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한 연후에, 그 다음에 이 동물들의 중간을 딱 빼고 배필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아담이 배필이 없구나라고 했던 이 말을 통해서 그 다음 21절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아담의 갈비뼈를 빼는 이 사건으로 이렇게 자연히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생물들의 이름을 주어주게 하고 그것들의 이름이 불려졌을 때 비로소 그 생물들이 가치 있는 존재로서 인정받게 된다는 것처럼 그 여러 가치 있는 것들 중에서 아담의 돕는 배필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모든 동물 중에서는 아담의 배필이 없다, 내지 아담은 그들이 배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는 배필이 없다, 요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중간에 넣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아담은 그저 그의 배필이 있어야 한 몸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동물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아담에게는 하와라고 하는 그 배필이 있어야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생물들에게는 그 이름을 붙여줌으로 인해서 그들의 존재 가치가 정확하게 규정되어졌지만 아담은 그 하와가 있기 전에는 자기의 존재 가치가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동물들도 아담이 없다면, 아담이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면 무의미해지는 것처럼 아담에게는 오직 하와만이
유의미한 존재로서 자기를 규정짓게 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만물이 조성되어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분에게는 모든 만물보다 성도들만이 그에게 있어서는 유의미한 존재로서 그분을 채우실 수 있다는 것을 이 예화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존재케 하는 모든 만물 중에서는 그를 돕는 배필을 찾으실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와 대화하면서 그분의 이 지상에서의 사역, 메시아로서 인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그 모든 사역들과 이미 천상에 올라가셔서 지금도 천년 왕국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누굴 통해서 통치하고 계시냐면 우리를 통해서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그분과 연합되어 있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그분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분의 존재는 다른 것들의 가치를 부여할 뿐 그분이 성도들로부터 받는 그 사랑과 자신의 가치 인정, 예수님 그분이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 인정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다른 어떤 피조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만이 그분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고 우리만이 그분의 가치에 대해서 칭송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극명하게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는 우리가 없으면 인자로서의 성육신의 의미도 하나도 없어진다는 것이고 유기체적인 교회의 머리로서의 그분의 권위도 모두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이런 모든 권위, 우리가 있어야 그가 성육신한 의미가 달성되어지고 그것이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창조주로서의 어떤 그 권위는 그런 권위로서는 존재하실 수 있겠지만 사랑과 연합으로서의 어떤 유기체로서의 어떤 사랑과 연합의 유기체로서의 이 성도들의 신랑으로서는 대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단순히 청교도로서는 대우를 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 아담에게로 하와를 이끌어서서 그들이 연합하고 완전한 일치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관계, 아담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그 관계, 그리스도께로 우리 성도들을 이끄셨을 때 그리스도도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연합의 관계를 우리를 통해서만이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며 그리스도의 영원한 기쁨인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서 조금 어렵게 되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이렇게 이런 삽입 구절의 의미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불쑥 튀어나온 이런 삽입 구절이 창세기의 한 군데에서 또 발견을 할 수 있어요. 물론 24장하고 32장인가에서도 그런 구절들이 나오는데 유독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갑자기 등장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문맥의 흐름에서는 맞지 않는 새로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창세기 38장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8장 한번 펴보세요. 그것의 이야기를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창세기 37장에서는요,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이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나가는 은 20에 팔려나가는 이제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39장에서는 보디발의 집에 결국은 노예로 팔려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연결되는 그 37장과 39장이 연결되는 그 가운데에서 뜬금없이 38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의 삶이 요셉의 삶을 보면 그것은 요셉의 그 가족 공동체로부터 자기가 원하진 않았지만 분리되어져서 이집트라고 하는 그 먼 타지로
이제 자기가 분리되어져서 그 가족 공동체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이제 떨어지는 시점으로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그 시점입니다. 그러면서 유다 역시 오늘 그 38장의 이야기의 첫 1절인가 2절을 보시면 그가 가족 공동체로부터 그 형제들로부터 떨어져 나온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떨어져 나와서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그 친구와 어울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때 그 며느리, 첫째 며느리 그 다말이 등장하죠. 예. 그래서 그 다말의 이야기는 다말의 첫째 아들 엘이 악한 자이기 때문에 일찍 죽어요. 그리고 그 둘째 아들 오난인가요? 오난이 형사취수제라고 하는 그 제도 때문에 결국은 자기 형이 씨를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오난을 통해서 그 형의 씨를 계속 이어야 되는데 오난이 그 다말 형수와 같이 동침을 했다가 결국은 씨를 남기지 아니하고 이제 설정을 안 한다고요. 결국은 설정을 다른 데다 해버리는 그런 상황에 땅에다 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에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오난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셀라라고 하는 셋째 아들은 아직 장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점의 이야기는 이미 그 형제들이 그 가나안의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가는 그런 시점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예, 이미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시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런 한참 후에 일어난 이 사건을 애굽으로 지금 당장 끌려가는 그 요셉의 사건에 바로 그 다음에다 이걸 껴놓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한 가지 유사점은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요셉도 가족 공동체에서 멀어지게 되고 유다도 자기 스스로 가족 공동체에서 멀어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세속적이고 자기가 치고 있는 그 양떼들 그쪽으로 향해서 가면서 세속적인 관심, 그 다음에 자기의 육적인 관심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그 다말에게 셀라가 장성하여서 다말에게 셀라를 동침하도록 보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이 다말에 의해서 죽은 것이다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셀라랑 동침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 김나라고 하는 곳에서 그때 당시에 창녀들은 얼굴에다가 이렇게 베일을 치고 있었는데 그렇게 창녀를 변정을 한 다음에 그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을 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으로는 아주 지저분한 사건이에요. 이렇게 그 어떤 뭐라 하죠? 그 가족들끼리 같이 근친상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고 결국은 다말도 어떤 창녀로서 변장하고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떠나서 영적으로 상당히 깊은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 과정 가운데 이 중간에 들어올 수밖에 없진 않았나 이렇게 해석해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언뜻 보기에는 이 부분은 요셉의 기사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주의 깊게 본다라고 하면 요셉이 오랜 기간 동안 가족들과 헤어져 있는 그 배경하에서 그리고 긴 세월이 흘렀음을 암시하고 있는데 요셉은 자신의 형들의 배신을 통해서 억울함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말 역시 그 시아버지로부터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이들은 하나님의 그 이끄심 가운데 아담에게 하와를 이끄셨던 것처럼 결국은 이 시아버지 유다를 속이는 일들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형들을 속이는 이제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형들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형들을 속이는 일들이 있게 되잖아요. 이런 일들이 결국은 에집트로 가는 그 시점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거든요. 예, 이런 것 안에서 이런 공통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개입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구속의 역사가 쓰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38장의 앞뒤의 구절은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그 육신적인 이스라엘의 가족들을 결국 요셉을 애국으로 보내서 나중에 그들이 수많은 민족 200만이 넘는 그 민족으로 완성되어지고 그 다음에 출애굽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모티브로서 요셉을 그쪽으로
고난받는 종으로서 그쪽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서정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지금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요셉의 그 과정 가운데 이 이야기가 들어가고 있는데, 또한 그 야곱의 넷째 아들 그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오시게 되는 그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을 하게 되잖아요. 다윗의 시인 예수를 통해 이렇게 구원의 그 서정이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시기적으로는 요셉이 팔려갔던 사이의 사건이긴 하지만,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20년에 팔려간 직후에 유다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왜? 유다가 구덩이에서 빠져 죽게 된 그 요셉을 변론하면서 결국은 그렇게 죽이면 뭐하겠느냐, 우리가 형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노예로 팔아버리자, 이렇게 해서 요셉의 생명을 구원해 주거든요. 이런 그 생명을 구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뭔가 오게 돼 있어요. 아담에게 이끄셨던 그 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수와 구덩이로 떨어져가는, 또 요셉이 죽게 되는, 우리 인류가 죽게 되는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실수처럼, 그런 실수 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하와, 그 하와의 이름을 아담이 범죄 이후에 하와, 생명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바꿨던 것처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유다가 요셉을 살리고 생명을 낳게 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낳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산출해내게 되는 그런 다말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형편없는 이야기 같지만, 이런 구속사적으로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새로운 신선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유다의 연관성을 구속사적인 연관성으로 봤을 때는 이 이야기가 들어갈 만하다는 것이죠. 이미 그리스도는 유다의 씨를 통해서 나올 것을 예견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모르는 유다는 세상적인 일, 양을 치고 이런 것들, 그 다음 인간적인 생각들로 그의 자손에 대한 계획이 없었어요. 이 유다에게는 그 자손을 셀라를 통해서 다말에게서 낳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없었고, 뭐 장래에 자기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던 인물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일단 다분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사람에 불과할 뿐이죠. 하지만 유다는 결국은 그래서 유다는 인간적인 그런 욕심을 통해서 혈통, 곧 씨의 문제,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땅과 씨의 문제에 있어서 이 씨의 문제, 혈통을 잇는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계속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씨의 계보를 등한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 지혜로운 여인 다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유다가 다말과 동침하고 그에게 보상으로 주려고 했던 염소 새끼 대신에 다말이 취한 것은 그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들이었어요. 뭐였죠? 오늘 그 구절에 보면은 지팡이가 있어요. 그리고 끈이 있어요. 그 끈이 뭐 허리띠 끈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어떤 물건들을 달고 다니는 물통을 달고 다니는 어떤 끈인지 몰라도 그런 끈, 보따리 대용을 쓰는 끈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였죠? 도장. 이 세 가지를 다말이 요청을 합니다. 왜? 그들이 창녀로서는 다말을 창녀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 창녀에게는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그때 염소 새끼를 지불해 주겠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담보를 뭘 줄 거냐 하면서 다말이 유다가 갖고 있었던 세 가지 물건을 염소 새끼 대신에 취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유다를 주장하는 그의 소유물,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그 물건들을 유다를 규정하는 것이었어요. 이 물건들을 보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저건 바로 유다의 것이야. 저 물건들은 바로 유다야. 라고 이렇게 유다의 이름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자를 봤을 때 사자의 이름이 떠올랐던 것처럼 바로 이 물건들을 통해서 이거는 유다의 것이야, 이건 유다야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물건들을 이 다말은 취했다는 말입니다. 아담이 이름을 지어준 동물마다 그 동물을 보는 사람들은 그것의 이름이 생각이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다가 늘 가지고 다니고
메고 다니던 그 지팡이와 끈을 본 사람들은 유다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도장은 더욱 확실하게 그의 존재를 나타나는 그런 물건들입니다. 그러나 그가 단순히 그런 세속적인 삶으로 끝날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유다가. 예. 그래서 유다는 그리스도를 그의 후손으로 볼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진실로 그를 돕는 배필은 그러면 누구였겠습니까? 유다는 이미 자기 아내 가나안 여인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도 돕는 배필이 필요했어요. 그에게 있어서 돕는 배필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그에게 있어서 진실로 돕는 배필은 그럼 누구였다는 결론이 나오죠. 바로 메시아를 축선하게 된 바로 그 여인 아니겠어요? 예. 돕는 배필의 의미가 단순히 아담에게 하와를 이끄는 그런 돕는 배필, 육신적인 필요로 돕는 배필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부부와의 관계라는 것이 단순히 육신적인 어떤 씨앗, 자손을 생산해내는 그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 된 연합체로서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처럼 이처럼 유다에게 있어서는 돕는 배필은 바로 다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다말을 멀리하였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한 몸으로서의 다말과의 연합을 하나님께서는 끝내 성공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다말과 함께 쓰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다말은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도들의 인생이 이처럼 다말처럼 기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육신의 남편은 악한 자들이었고 그의 시동전도 역시 아주 악한 존재였거든요.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우리를 영적인 우리의 남편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는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다말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참한 다말이 생명의 근원이신 또 생명의 수혜자이신 그리스도의 육신의 할머니가 됐다라는 그 사실을 봤을 때 그 다말의 삶의 그 이유가 그 이유와 똑같은 그 이유가 우리에게도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다말이 그렇게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분장을 하고 창녀로 변장을 하면서까지도 그렇게 했던 이유는 영적인 이유,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자로서의 그 그리스도의 할머니, 육신적인 할머니가 됐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유산을 낳기 위한 그의 액션이었는데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그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구덩이에서 감옥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시는 것을 예표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생명을 살리게 된 유다는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줄 그 그리스도를 잃을 뻔한 그런 사람이 되죠. 하지만 이 역시 다말의 역할로 인해서 그는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결과를 낳게 되는 그런 유명한 인물로 부각이 되는 것이죠. 유다는 그의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다른 친구와 놀고 또 그의 공동체와는 상관이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셉도 그의 그 자의적인 의사 때문은 아니지만 그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살던 그 시기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공동체로서의 성도를 예표하는 그 다말을 통해서 그 다말을 유다에게 보내시고 그 다말이 유다가 독처하는 것이 힘들었던 그 상황에서 다말을 그에게로 이끄시고 결국은 쓸쓸히 객지에서 살던 그 요셉에게 때가 되어서 그의 식구들을 보내서 하나의 공동체를 큰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어마어마한 공동체를 그 성도들의 공동체를 이루실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사건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씨의 계승자 유다가 그의 영적인 사명을 망각하고 있는 삶을 살았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그 연합과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멀리하고 세상적인 관심과 육신적인 필요만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건의 비결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비천한 삶의 어떤 인생의 주인공이었던 이 다말과
요셉은 결국 그리스도를 향한 긴밀한 연합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완전한 승리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로 구속사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요셉을 통해서 구속사적으로 그 출애굽의 사건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확장되어지는 사건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고, 다말을 통해서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이런 승리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들은 살다가 간 것입니다. 아담을 위한 하나님의 그 깊은 관심과 그 간섭은 오늘 유다에게도 다말에게도 요셉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심은 오늘 성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여전히 깊은 관심으로 우리 안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와의 충만하고 친밀한 교제 안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아름다운 연합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서, 아담이 그들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그 대리 통치자로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의 힘과 능력, 이런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힘과 능력의 변환점은 바로 이 아름다운 연합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 연합을 통해서 다스릴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원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기록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는 그 백성들과의 관계를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은 땅과 씨에 관련된 문제로 이 창세기가 마무리 짓고 있거든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땅, 가나안 땅, 그 다음에 애굽 땅, 이 땅을 향해서 가게 하고 있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자손들을 통해서 결국은 메시아라고 하는 그 구속적인 씨앗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씨의 계승에 관한 주제뿐만이 아니라 땅, 아담아를 잘 경작하고 다스리는 것은 아담인데, 그 다스리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신약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지금 이 천년왕국 시대, 이 시대를 지나고 있는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악한 뱀의 머리를 밟고 행진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덴의 권리를 다시는 잃지 않도록, 에덴에서 쫓겨났던 그 권리를 이제는 다시 잃지 않도록, 그리고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 성결하고 거룩한 성도로서의 가정생활과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그리스도의 배필로서 다말과 같은 영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성도들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셔서 그리스도께로 인도되는 그런 착한 그리스도의 신부들로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그런 다말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위해서 늘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과 깊이 있고 긴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오늘 말씀해 주는 그 삽입구 38장이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구속사적인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삶에 불쑥 개입하셔서 이 없는 고난 가운데 우리를 처박아 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우리가 해코지를 당하는 경우도 있죠.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중요한 인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배필로서 그의 그 가슴 가운데 있는 갈비뼈와 같은 존재들로서 분명히 주님의 기쁨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것 가운데 그분의 연합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반드시 승리할 존재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깊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신 그 깊은 개입과 간섭에 대해서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이제는 구속사에 있어서 정말 구속사의 한 획을 긋는 인물들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좀 더 가까이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는 그 개입이 더 구체화되고 우리 삶에 있어서 풍성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존재가 참 우리를 통해
성산 좋은불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병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윤예원 자매, 그 다음에 조혜준 성도님, 그 다음에 치매 앓고 계시는 그 남편, 그 다음에 통풍과 당뇨로 고생하시는 문 집사님과 이서인 집사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스럽게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이 시간에 나는 고통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지체들을 향해서 전심으로 이 문제들이 나의 문제인 것으로 한 지체로 부르시는 것에 대한 응답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좀 함께 기도하시고 생각나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되, 더불어 이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전도도 힘든 상황들이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는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성실하게 이행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더욱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이 와서 같이 예배드리며 서로가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귀한 신앙을 다듬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또 다른 다말과 같은 존재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